시간, 괄호 4번, 교회란 무엇인가? 자, 이 성전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성전, 교회를 흔히들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들 하죠. 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모형 아시죠? 예, 이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모형이지만, 모형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1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나오죠.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악령의 권세입니다. 악령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교회입니다. 다른 거는 악령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육신적인 것들. 근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자,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대단한 존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 자, 왜 교회를 악령이 이기지 못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즉 교회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교회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요, 주는이 아니고 주만이라는 뜻입니다. 주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읽었죠? 제가? 네. 13절부터 제가 읽었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그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15장까지 예수님의 거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간추려서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일주일 동안의 가장 고난주간이죠. 그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 지금 첫 출발점입니다. 16장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 세상에서 떠나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지껏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두고 뭐 어쩐다고요? 너무 힘드신가 봐. 너무 지치셨어 우리 주님이. 헛소리를 다 하시고. 응? 당신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그냥 한 대 얻어맞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라. 아주 험한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자, 그 출발점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 막바지에 들어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뭐 하여튼 그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의 어떤 지도를 대충 그리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요단강 사해가 있고 맨 위에, 예? 맨 최북단에는 그 헬몬산이 있습니다. 예? 변화산, 그 헬몬산 바로 끼고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그 거리로 고생하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갔어요. 근데 왜 거리로 갔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 아닙니까? 칭호 아닙니까? 그죠?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다가, 예? 그렇게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예? 그 도시는 그대로 로마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문명의 도시, 예, 지식인의 도시, 예, 화려한 도시, 돈의 도시, 황제의 도시, 예,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도시, 돈이 권력이 되어 있는 도시, 그죠? 우상의 도시. 황제는 신이지 않습니까? 자칭.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문화인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예? 자칭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주님이, 예? 허접한 모습으로, 말을 좀 초췌한 모습으로, 그래 남루한 모습으로, 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 지식인들도 있고 다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인 것을, 참 구원자인 것을 몰라보고 뭐라고요? 그저 좀 비상한 사람이야. 뭐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기들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들 믿으시죠? 교회 나가죠.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시,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님, 이거 어떡하지요? 우리는 종 아닙니까? 주님의 종. 맞습니까? 세상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세상으로부터.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그런데 자, 아까 얘기 계속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 인생에 주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생명의 은인이심, 내 인생에 매일매일 묻고 살아야 될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것도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해결사 노릇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응? 저들은 자기의 인격을 믿고, 자기의 학식을 믿고, 자기의 돈에 우쭐되어 있고, 자기의 권력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 과거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부르고서는 몸부림쳤지.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88 올림픽도 지나가고, 그죠? 맞아서
이제는 높은 빌딩도 올라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하니 이제는 자동차 뒤에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얼른 뭐 교회야 뭐 예배가 뭐 10부 12부 막 되니까 골라먹기식이야.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 얼마나 편해요. 좋지요. 그래서 예배 딸랑 1시간 드리고 나가서 골프 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그죠? 사회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사니까. 이제 너무 좀 심했나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활에 이 다양한 자기 생활 여러 다양한 자기 생활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저의 이 말은 과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름 돋도록 그때 당시와 지금이 같길래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주님이 대단합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왜? 성공했는데 뭐 애절하게 몸부림칠 거 뭐 있어? 무슨 너무 영성훈련 뭐 이렇게 할 거 뭐 있어? 예수 뭐 이렇게 별반 연락에 믿어? 별스럽게.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연락에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존귀한 자. 근데 성령으로 충만돼서 사는 이것은 아주 별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예? 광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충 폼 잡고 믿는 거는 그게 정상인 줄로 생각한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연락에 믿으면 또라이 됩니다. 성경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이 나를 따를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제대로 가십시오. 미움 많이 받고 또라이 소리 듣고 이단도 이단 소리 듣고 진짜도 이단 소리 듣고 그만 삐치죠. 예수님도 이단자 소리 듣고 절대 대접 못 받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던데요 보았느냐 이게 LA입니다. 예?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도시 돈의 도시 이게 뉴욕이고 서울이고 그죠? 온 세계가 다 로마 황제의 도시죠.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존재를 향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은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감동으로 여러분 이 콧잔등이 시큰해져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 정죄할 거 뭐 있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정말 조용히 가야 합니다. 조용히. 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액세서리 정도로 달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라고 하는 이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은 건물이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건너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존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교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보좌 삼으시고 내 입에서는 주님만 그리스도시요.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기적이적도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기독교.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못 이깁니다.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 마귀가 그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온전히 육에서부터 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육의 세상에서 영을,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아십니까? 5장은 이기적인 존재를 이타적인 존재로 바꾸시는 내용입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자, 그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등등등 쭉 나가잖아요. 응?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오른편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그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주님께 포기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 겉사람을 주님께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대 맞습니다. 그죠? 마귀가 사람들을 앞세워갖고, 마귀는 전면에 잘 안 나타나죠.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난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이구 믿는 꼬라지 하고서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따게 하는데 쫙 때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내 꼴이 그렇지요. 말하자면 마귀가 사람들 앞세워서 어이구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게 이씨.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이게 보자 하니까 이러죠. 이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으나 어이구 이거 바보야 하고 머리를 쿡쿡 찌어박으면은 예, 뭐라고요? 나는 바보입니다. 마귀가 조롱하는 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예, 뭐 바보짓 많이 했잖아요. 예, 나는 바보입니다. 에이, 무식한 놈아. 그래요. 내가 뭐합니까? 무식합니다. 근데 마귀가 싸움 걸자고, 이거 바보야, 이거 병신아 그러는데, 그래요, 나 바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겨보려고, 마귀가 이기는 거는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싸움을 걸어갖고 연락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날 이유가 없잖아요. 긍정해버리는데요. 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틈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힘으로 오늘날 물리적인 힘으로 행사하는 교회들이 있죠. 교회일까요? 글쎄요, 교회라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말씀을 깨달아야만 할 수밖에요. 힘 대 힘으로 하면요, 마귀는 힘을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딱 쓰려고 하면요, 마귀는 이미 성공입니다. 감정 끌어내고요, 지식 끌어내고. 그거 우리 참된 교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를 때 이거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삼았다? 무엇처럼 여겼다? 그렇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님을 아는 지식만을 붙들고 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 처참한, 뭐 이래 이게 믿는 게, 예?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멋져요.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야, 뭐 이런 멋진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예, 너무너무 어떤 특정한 인이 아니잖아, 이건, 그죠? 너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삶의 그 모습이 황홀해요. 야, 정말 멋있다. 주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게 맞다. 그것만이 교회가 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좀 캐톨릭 교리는 조금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 이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는 영적인, 실제로 그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전히 육이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온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막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선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시켜가는, 네? 참 순결한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 시간이 많이. 자, 교회란 그런 것이다. 좀 보시겠습니다. 내용. 교재 봅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부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이며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그죠? 예. 시대를 초월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신자들의 공동체. 좀 말씀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하겠지만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며 그와 같은 한 존재들이, 이런 고백하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은요, 교회의 정체와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정의를 내렸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정체와 역할이 있는데, 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로서 여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는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부고 우리 공동체는 다 공동체적으로도 신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조금 뭐 내용이 딱딱하지만 여러분 공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교회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교회란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혹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붙들고 그 교회다웁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웁게 변해가야만 되는 거예요. 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시하셨어요. 하와 아시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바로 신랑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신랑의 일을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빨리 우리 읽어
그래도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어떻게 아담은 예수님이며 여기에 하와는 교회인가? 이것이 참 이상하죠? 자, 거기 이 말씀을 여러분 일단 읽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죠? 어디로 가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게 교회가 나오죠? 5장 22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여,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위에를 보면은 아내 나오죠? 아내, 여기 아내들이여 나오죠? 아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자, 거기 나옵니다. 관련 성구,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보이시죠? 네. 자, 그렇게 관련을 여러분 짓는 것입니다. 두 본문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지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고 에베소서에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계시잖아요. 그죠? 남자 있죠?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그죠? 가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게 단순히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 뜻이 말이죠.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말하자면은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제도를 이 세상에 혼인제도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남자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과 진정한 아내인 성도, 이들은 교회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성을 우리 부부가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간 대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 여기 좀 읽어 내려갑시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같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은요, 이거 지금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남자들은 내가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짜로. 예. 그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워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배워야죠. 남자들은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어쨌든 여러분 인격적이어야만 하고, 예? 그거를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는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같음이니. 그래서 남자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렸는지 똑같이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하네요. 남자들이여 아내를 바라보면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켰거든요. 맞습니까? 죽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예, 남자가 죽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예수님 흉내 내셨습니까? 어,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자들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결혼관이라고 하는 게요. 상당히 부실해요. 믿음이 기독교인들 보면요. 기독교인인 기독교인인데 이건 결혼관 자체가 이해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남자가 바로 예수님과 지금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남자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면 순육의 용 아니면 육신의 힘만 남아가지고 그죠? 목소리만 크고 주먹만 휘두르고 예. 밖에 나가서는 돈도 못 벌고 그냥 고개 숙인 남자고 세상 말로 쪽도 못 쓰고 눈치만 보고 말이죠. 다니다 집에 와서 괜히 애들한테 그냥 소리치고 괜히 아내한테 그냥 왕왕거리고. 믿음의 남자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꼴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남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자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주먹이나 목소리나 힘으로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살거든요. 탄생하거든요. 그 아내가 여자가 교회 아닙니까? 예? 여자가 어떻게 삽니까? 이 여자가 또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남자가 죽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죽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남편 사랑해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자기 남편 존경한다는 분을 내가 봤어요.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훌륭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할까? 좀 뜨끔뜨끔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하길래 그 남자가 그러나 하고 좀 궁금해요. 어쨌든 남자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그렇게 무릎을 꿇어 나아갈 때 죽어지죠. 그죠? 왜냐면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였듯이 남자들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가 가정교회이고요. 예, 서로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아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 둘이 합하여 공이 한 몸을 이루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참 심오한 겁니다. 이 내용으로 살지 않은 채 만나서 외모를 보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돈 잘 벌고 거기서 여러분 나름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자식 잘 낳고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유복하게 우리 살아가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정도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육적인 기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동물적인 약간 문화가 조금 수준이 있는 것이지 원숭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도 잡아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가정에 이런 남자가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를 숙이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고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마귀가 그 가정을 깨뜨려요? 예?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그걸 이기냐 말이에요. 그 가정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와, 천국이죠. 환상이죠. 불가능하면 주님이 말씀 안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흘리심 등을 상징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되는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치유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잘 보십시오. 31절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똑같은 말씀 나오죠. 창세기 그죠? 2장 18절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그 말씀이 아담은 단순히 아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단순히 하와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잠들게 하시니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걸 상징하고 계시하시는 거고 갈빗대를 뽑아내가지고 교회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듭니다. 그죠? 예수님의 허리에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가죠. 예수님을 죽이시고 갈빗대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살로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귀합니다, 여러분이. 예? 이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정말 눈물겹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가슴 시리도록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정말 갈빗대를 뽑아내서 피철철 흘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신 거야. 이 교회예요, 내가 성도. 예? 그러니 남자들이요. 맞죠? 여기 막 옹매가 막 쳐다보시네요.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교회 집에 가서. 예? 칵 하고 아주 그냥. 예?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아내가. 저도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뭐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아멘 하고 하세요. 아멘. 또 받드세요. 황후마마 모시듯이.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하게.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남자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래 변했나 싶어갖고. 처음에는 조금 이런 힘들겠죠. 이 맛이 갔어?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해버립니다. 어디 나가서 누구 자랑하죠? 우리 남편 최고야. 뭐 우리 남편을 존경해. 이렇게 돼. 그렇게 팍 빠지셨어요 지금.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일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막 영광이 나가는 거야, 그 가정으로부터요. 그 주의 일을 돕죠. 예.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이로 열심히 귀한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가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이 비밀이, 다시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답을 딱 내렸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100년 해로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비밀이었는데 남자는 예수, 여자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그 가정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서 니잘 내잘 이렇게 불그락 싸우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반대로 마귀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 다툼은 아주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다투죠. 그죠? 재직회 할 때 다투고, 니들 한번 나와보시다. 재직회 골치 아픕니다. 당회, 아이고. 네. 모든 교회가 좌우지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요. 교회가 무언가는 근본부터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걸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거 왜 합니까?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고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 말이죠. 그냥 등등 이래버리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냥 춤을 추는 게 여러분 느껴져야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가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새 소망 얻기를 바라고, 예배뿐만입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도 서로 교제할 때도 주님의 놀라운 배필로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예? 뿐만입니까? 모여서 월예배를 하든가 말이죠. 그죠? 무슨 재직회를 하든가. 진정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다닐 때요, 그 영광교회에서, 이름이 영광교회인데, 근데 여전도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떨어지셔가지고 한 3회를 알아들어 놓으시고 분해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근데 왜 분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라도 어디 분이셨어요. 근데 여전도에 출마하신 그 다른 상대편에 경쟁하는 분이 전라도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배우에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로비도 하고 막 향응 제공도 하고,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여전도 회장이. 자, 지금 우리 어머님은 돈이 없어요. 워낙 가난해갖고. 제가 알지만. 그래서 그냥 오직 신의와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셨는데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막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막 이상하게 막 그렇대요. 막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내막을 알고 나서 돈 갖고 그러다니 막 이러면서 이놈의 막 권사가 막 이러면서 막 속이 뒤집어갖고 막 이렇게. 아이고, 그래 저도 막 들어서 진짜로 우리 엄마 최고인데, 응?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저도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막 너무 목사님이 싫더라고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
서로가 그 꼴이 뭡니까 싶은 게 무슨 국회의원 무슨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그거 갖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들어놓고 싸매고 예? 등 돌리고 교회에서 아이고야 나 참 배필 역할 잘한다. 그런 거죠. 이제는 무슨 추억이 됐지만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자, 그렇게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럴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로 계시가 되었고 교회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로 계시가 되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로 교회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교회는 하는 일이 뭔고 하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 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늘에는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입은 겁니다. 그 머리에 입은 겁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교회를 말했습니다. 2절.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교회가. 해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왜 그럴까요? 교회 예수님이 자꾸 커지니까. 그죠? 네, 교회가 자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내 육신은 점점 작아지고 찢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점점 아기가 커지면 뭐 배가 물러오고 막 못 견디잖아요. 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내 육신과 내 육성과 내 인간성과 내 세속성과 이런 것들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져갈수록.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는데 해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내용들은 그 꼬리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하나라도 IQ 150이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게 마귀는 머리가 7개나 달렸어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머리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요 어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 던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돈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달란트가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세상 것 안 받아요. 이런 헌금 많이 낸다고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 믿음의 사람이 입장에서 생명을 뽑아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안 죽죠.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시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영으로 그죠? 이게 막 생명을 올리는 거예요. 이 목소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여러분 그 성가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영의 여러분 향기로 그런 여러분 영의 그 흐름의 곡절로 찬양하는 거지
무슨 뭐 음대 나와가지고 막 노래 잘,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가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응? 모두가 성가대야만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얘도 광야로 나가잖아요, 교회가. 거기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전쟁이 있잖아요. 미갈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영적 전쟁이죠. 교회는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마귀의 존재를.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으로 백그라운드를 삼아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 이게 보십시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그죠? 핏뿌림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이름을 써먹는 게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뭐죠? 존재.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말은,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선포, 찌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분명 확실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한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 전쟁은요, 끝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이 좀 시간 관계상 내려갑니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또 살아있잖아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예수를 낳은 소유한 교회를 핍박합니다. 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향해 후 3년 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이건 심령밭을 말합니다. 성도의 심령밭, 옥토.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로 여러분들이잖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여러분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떡 버티고 여러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피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이걸 가지고 남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 긴 집사 물러가라. 이거는 지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고, 내 안에 육신의 욕망 있잖아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거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면 이것들이 주님 앞에 굴복돼요. 그 이기는 삶은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게, 막 이게 아니라 아름답게. 예. 정말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삶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와 그리고 아내, 그죠? 창세기 2장 18절 하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아내,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한 여자, 이렇게 교회를 계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순결한 주님의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영적 전쟁을 열심히 잘 싸워 수행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과정 그 세 번째 시간 기적과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정립하고 바로 세워서 바로 배워서 이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